찬송가 446장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함께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8장 9절에서 22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난 속에서 만난 사랑의 하나님. 히스기야는 병이 나은 때에 그간의 일을 기록합니다. 그는 중년에 병들어 죽게 된 것을 슬퍼하며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큰 고통을 허락하신 것은 죄사함과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라 고백하며 자신을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9절입니다.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목전이 목자의 장막을 걷는 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지공이 배를 걷어가 난 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하도다. 주께서 나를 끝에서 끊으시니 조석간에 나를 끊으시니라.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젖어들며 누리같이 슬리우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안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악재를 못 싸우니 나를 주호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부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소홀히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네.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호하시리니 우리가 중심으로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이다.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이다 하였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다. 아멘. 본문 해설입니다. 히스기야의 고백. 성도는 질병의 고통과 두려움을 하나님께 아뢰고 회복을 경험하면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나은 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을 시로 기록합니다. 먼저 죽음 앞에서 자신이 느꼈던 큰 두려움을 표현합니다. 당시 그는 인생의 전성기라 할 수 있는 중년에 사망의 문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과 이웃과 만나 교제하는 것을 더는 하지 못하게 됨을 생각하며 슬퍼했습니다. 그러면서 눈이 쇠하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자신의 중보 곧 보증이 되어 주시길 기도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처지에서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며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성도는 질병의 치유를 위해 기도하되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건강상의 위기를 맞은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나요? 창조주여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질병의 치유를 위해 어떻게 간구하나요? 평안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함. 고난을 통과한 성도에게는 기쁨의 날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께 치유받은 히스기야는 고통을 통해 얻은 영적 유익을 나눕니다. 고난 속에서 자신의 죄를 돌아보며 회개함으로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생명이 연장되어 이 땅에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된 것에 감사합니다. 히스기야는 몸과 마음과 영혼에 참 평안을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공동체에 전합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반드시 평안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어떤 이유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나요?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평안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할 수 있나요? 오늘의 기도입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터널 속에서도 제 손을 붙들어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그 어둠이 아니었던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통당하는 자의 아픔을, 일상의 감사를 이토록 깊이 깨달았을까요? 제게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를 찬양합니다. 아멘. 네, 오늘에 있는 말씀은 이제 죽을 병에 걸렸던 이제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제 기적적으로 병이 치유된 후에 이제 쓴 시로 결국은 이제 감사의 노래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어제 말씀을 보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히스기야의 개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까지도 건지시겠다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셨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일을 행하셨는데 그 일이 일어난 후에 그 되어진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제 히스기야의 그 고백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이제 죽음을 이제 선고받지요. 이제 세상에 이제 어떤 의사에게 선고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그 죽음에 대해서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확정이 된 거고요. 누구도 이 죽음을 막을 수 없는 그 상황 앞에서 이제 그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던, 그러니까 9절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16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너 이제 죽을 것이다. 너 모든 이제 집안을 정리해라. 라고 하셨을 때에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받는 그 두려움, 아니면 뭐 슬픔, 고통,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이죠. 그래서 자신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내 마음이 무너졌었는가, 얼마나 내가 힘들었었는가,
대한 이야기예요. 이것은 또 뭐 히스기야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죠. 우리가 그러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에 처할 때에 우리 역시 똑같이 이렇다라는 거죠. 우리의 심정도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늘 그 히스기야의 그 기록된 것들을 보게 되면요, 자신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자신의 심정을 전혀 숨기고 있지 않아요. 그대로 그냥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왜냐면요, 어차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우리의 감정이라든지 우리의 상황은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어차피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숨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고 다 모두 하나 남김없이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우리의 그러한 상황을, 우리의 처한 처지를 하나님께 고백하라. 어차피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상황을 아뢰고 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아픔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가진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이미 거기서부터 기도는 시작된다라는 거죠. 오늘 유다왕 히스기야가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이제 그의 기도는 이제 시작이 되고요. 쭉 보게 되면은 이제 12절부터 보게 되면요, 거기서는 이제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과연 누구냐라는 이야기예요. 자신의 생명을, 그러니까 조석건의 나를 끝내시리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아침에 막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뭐 점심 때 막 자기는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도 저녁이 되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둘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모든 것이 끝날 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자신은 안 죽을 것처럼, 그러니까 세상 사람 모두가 그래요. 인간은 모두가 죽는다라는 것 알고 있죠. 그런데요, 예외가 있는데 자신은 안 죽을 것처럼,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도 포함된다라는 그것을 늘 생각해야 되는데, 자신은 안 죽고 다른 사람은 모두 죽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히스기야의 고백은요, 아니라는 거예요. 조석간에 생명이 끊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까지 막 즐겁고 오후까지 막 안 죽을 것처럼 했다가도 저녁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생명 끊으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막, 그러니까 텐트죠. 텐트가 거침같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리고 직공이 배를 걷어서 마름같이 모든 작업이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신다, 생명이 끝난다라는 거죠. 그것이 조석간에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그래서 모든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히스기야가 고백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12절에서는 하나님을 사자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사자, 그리고 자신은요, 14절에 제비같이 학같이 비둘기같이, 자기는 이제 그러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자고 자신은 제비와 학과 비둘기, 정말 대비되는 모습이죠. 뭐 대적할 수 있는 뭐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주권, 그 긍휼하심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자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뭐 그 사자 앞에서 뭐 어떻게 대항하거나 뭐 항변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은 악망 하나이다, 요거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는 것 뿐이다라는 거죠. 내가 이 상황을 타개하려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처지가 바로 저입니다라고 하는 히스기야의 고백이라는 거죠.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떠한 고난이 오고 그런 힘든 상황이 왔을 때에, 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에 내가 하나님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니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 왜 도대체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이러한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악망하는 것 뿐이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길 바란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이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알았고요. 그것을 고백했다라는 거죠. 다른 무엇을 찾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에게 치유와 회복을 호소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나와 있죠.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치료하실 분은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의원이나 세상의 어떤 힘이나 그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그런 무엇보다도 세상의 도움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먼저 되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고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세상의 도움 필요 없어요. 없어도 돼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거나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만 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바라는 것, 이것이 가장 먼저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가장 큰 힘이 될 것이고요. 그 조용기 목사님 그 둘째 아들이 이제 어렸을 때에 이제 학교에서 돌아오다가 친구들끼리 이제 번데기를 이제 사 먹었다고 하죠. 사 먹었는데 이제 그것에 이제 식중독이 걸려가지고 이제 거의 죽을 그러한 경우에 그 때까지 갔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건으로 해서 그 친구들이 7명이 죽었다고 하죠. 이제 본인도 그러니까 둘째 아들도 이제 그 가운데 지금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제 밤늦게 집에 오니까 아들이 이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식중독 때문에 막 얼굴이 변하고 막 색깔 변하고 막 그 경련을 하면서 그래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그때에 이제 조영기 목사님이 그 아들을 위해서 이제 계속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할 때에 부모의 마음 동일하겠죠. 정말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아들이 죽어가고 있을 그때에. 그래서 죽어가는 아들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겠다고 하죠. 하나님 이 아들을 데려가시려면 저도 같이 데려가시라. 그러면서 계속 기도했다고 해요. 그랬을 때 이제 자정쯤 돼가지고 아이가 속에 있는 것을 다 토하고 이제 거의 이제 그러니까 이제 눈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고 살아났다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가 정신을 차리고 이제 아버지에게 한 말이 있다고 해요. 자기가 천국을 다녀왔다. 그 사이에 천국을 체험했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거기가 너무 좋더래요. 좋아가지고 계속 여기 있고 싶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 둘째 아들에게 말하기를 너의 아버지가 너를 놓아주지 않으니까 다시 가라. 그래서 다시 이 세상으로 예수님께서 보냈다라고 그 말을 아들이 했다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그 간절한 기도, 아버지의 간절한 기도로 살린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요.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고요. 여러분의 그 모든 것들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17절을 보게 되면요. 이제 구원받은 후에 이제 기도예요. 그러니까 16절까지는 구원받기 전에 그 고통 당하고 있는 그 당시의 심정을 표현한 것이고요. 이제 17절부터는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치료하셨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을 때에 그 놀라운 그 감사의 고백이 이제 17절부터 있게 되는데요.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그 큰 고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냥 나에게 아픔을 주기 위해서, 나를 괴롭히시기 위해서 그런 큰 고통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것은 평안을 주시려 하심이라. 그리고 죄를 사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제 그러한 큰 고통을 겪었지만 궁극적으로 그 고통을 겪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사하고 또 평안함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라고 고백을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어떤 고난을 당할 때에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어요. 늘 고난이 우리에게 어려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뭐냐면요. 우리 이제 이번 주 이제 순모임에서도 이제 그런 내용 다뤘을 거예요. 그 통점에 대해서
이번 주인가요? 저번 주인가요? 그 통점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래서 아픔이라고 하는 것, 그 아픔 때문에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된다라는 것. 영적인 아픔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적인 아픔을 주셨을 때에는 우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그 히스기야가 받았던 그 아픔들을,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벽을 바라보면서 통곡할 때에 뭐 그냥 통곡만 했겠어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과연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가, 그러면서 또 회개의 기도도 했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여러 가지 기도도 했을 것인데, 그러한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그 17절에 보게 되니까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회개를 통해서 모든 죄가 사해졌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삶을 돌아보게 되면 어려운 일이 당할 때마다요, 더 기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더 나아간다라는 것이고요. 그럴 때 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또 성령의 충만함도 허락하시고요. 그래서 그런 고난들이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히스기야는 이러한 큰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었고요. 하나님께 더 부르짖을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 때문에 내 죄를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더 부르짖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내게 가득하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러한 고난들, 우리 삶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러한 고난들을 통해서 그것이 내게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발견해 나가는, 하나님께 더 엎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관계를 회복해야 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그러한 어려움들, 그러한 아픔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좀 더 세워져 나가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21절에 보게 되면 결론이 나오죠. 이사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초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결국 이제 무화과를 붙여서 낳게 되는데요. 사실은 무화과 자체에 어떤 치료의 효능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그런 무화과를 붙인 것이지, 하나님의 명령 없이 그냥 무화과를 갖다가 딱 붙였다고 해서 낫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병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처방을 내리셨고요. 이것은 그것과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었을 때 낫는 것과 같아요. 만약 요단강에 그러한 효능이 있었다면 그 땅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 그 문둥병자들이 다 요단강에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럼 그 사람들 다 나야 되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더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그 죄사함이 우리 가운데 오늘도 충만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아픔들, 고난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시간일수록 더 주님께 엎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회복하며 더 친밀한 관계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때문에 주를 더 바라보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 가운데에 우리가 있음을 늘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도 기억하여 주시고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더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 더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더 큰 능력 받으시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또 담대히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주의 능력의 종이 되실 수 있도록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담임 목사님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성령 충만함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 새벽에 나온 우리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발걸음을, 이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하셔서 오늘도 승리의 삶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한 군쯤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래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주를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온데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가운데 우리가 소리쳐
하나님